15절부터 27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어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네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네가 본 바 두 뿔 가진 숫 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더 많은 숫 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고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기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고 깨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아멘. 오늘 이 앞부분에 본문 어제 했던 이 8장 1절부터 14절까지에는 숫 양과 숫 염소 그 환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은 그 환상에 대한 숫 양과 숫 염소 환상에 대한 가브리엘 천사의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이 이제 하나님의 파송을 받은 천사 가브리엘을 만나고 그가 환상을 이렇게 해석해 주려고 할 때 이렇게 아주 깊이 엎드려 잠드는 이런 모습이 나오죠. 거기 보면 15절에 사람 모양 같은 것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건 그저 인간의 이 사람 이때 이 케베르라는 단어는 아주 강한 자, 용사 뭐 그런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적인 현현이죠. 뭐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현현. 뭐 구약에서는 딱 이 신적인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하여튼 신적인 현현으로 누가 딱 등장했어요. 자, 그러니까 그 등장한 존재는 지금 이제 곧 환상을 말하게 될 가브리엘과는 이제 구분되는 존재죠. 그래서 그 존재가 지금 가브리엘한테 야 이거 좀 설명해라 하면서 이제 명령을 내리죠. 자, 이 성경에서 이 천사, 앙겔로스, 영어로 에인절, 그거는 뜻이 뭡니까? 한마디로 메신저죠. 메신저. 하나님의 어떤 구원 사역과 그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전한 일을 하는 존재, 그것이 바로 이 메신저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메신저가 누구예요? 가브리엘이죠. 가브리엘은 스가랴에게 나타나서 우리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스가랴에게 나타나서 세례자 요한의 출생을 언급했고 또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제 예수님의 그 탄생을 또 알려주기도 했죠. 이런 어떤 소식을 전하는 자가 주로 가브리엘로 나오고, 또 싸우는 자 미가엘, 마이클 전사로 나온. 자, 그래서 이제 그 가브리엘에게 이 환상에 대해서 다니엘에게 알려줘라 그렇게 명령하니까 이제 그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나옵니다. 자, 다니엘은 뭐라고 부르죠? 인자야. 아까 사람 모양 같은 것 할 때는 케베르라는 단어를 아주 강한 자가 나타나서 얘기하는데, 여기서 인자는 우리가 보통 아는 그 인자입니다. 벤 아담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우리 보통 말하는, 원래는 인자음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여기서는 가브리엘을 향해서 인자라 부르고 있습니다. 자, 거기 보면 인자야, 다니엘아, 너 이거 깨달아 알아라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해석이 시작되죠.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라. 자, 정한 때 끝. 그러면 마지막인가?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거의 끝. 그 말은 하여튼, 그러니까 이거 정한, 우리말 그 개역성기에는 정한으로 번역이 되어 나옵니다. 근데 정한이란 이 단어는 사실은 끝이에요. 끝. 마지막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즉 종말에 관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지금 이제 말하는 거죠. 한마디로 적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죠. 자, 근데 우리 구약에서 뭐 신약도 그렇지만 하여튼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는 과거의 한 시점에서 미래를 보고 예언합니다. 근데 과거의 시점에서 미래를 보면 그 미래에 나타난 현상들이 뭐예요? 비슷한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을 이 선지자는 앞을 내다보면서, 물론 성령의 감동으로 하지만 이렇게 여러 사건들이 중첩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의 어떤 그 선지자들의 예언을 특별히 오늘날의 어떤 한 사건 이렇게 딱 하나로만 규정할 수는 없어요. 여러 가지 겹치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알거든 이 가증한 곳이 어디 서 있나? 물론 그 주전 한 164년에 그 여기 나오는 이제 곧 나오게 될 텐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그 시리아의 그 왕이 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회파하고 제우스산을 세우고 돼지 피를 바르고 이렇게 하는 것도 가증한 것에 그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 선고도 되겠고, 또 서기 70년에 로마의 그 타이터스 혹은 디도 장군이 와서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성전을 다 회파시키는 그 성벽을 무너뜨리고, 그 사건도 같이 이렇게 중첩해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예언도 1차적으로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와서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회파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기도 하고, 또 종말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완전히 성도들을 박해하고 뭐 하는 그런 내용까지 같이 겹쳐서, 그러니까 하여튼 종말론적인 어떤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지금 이 다니엘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이제 근데 가브리엘이 이렇게 말할 때에 다니엘이 어떻게 하죠? 18절 보니까 깊이 땅에 대고 엎드리어 내가 깊이 잠들었다. 자, 뭔가 말하려고 할 때 잠드는 사건이 어디에 또 나와요? 창세기 2장 21절에서 뭔가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에서 하와를 만드실 때, 그때도 아담이 깊이 잠든지라 뭐 이런 말이 나오죠. 자, 그러니까 뭔가 이제 하나님의 섭리가 일어날 때, 지금 다니엘에게 지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곧 있을 일, 장차 있을 일, 이것을 말할 때 다니엘이 잠듭니다. 근데 그냥 잠들게 내버려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어루만져죠. 어루만져서 그 잠을 깨우죠. 그것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떤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위험에 놀라서 그냥 죽은 자처럼 된 것으로 볼 수도 있어요. 하여튼 어떤 하나님의 존재, 이런 신적인 권위에 압도된 사람들의 공통적인 모습이 뭐예요? 완전히 압도되는 거죠. 마치 죽은 자 같이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자, 우리 19절 보니까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라.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 아까 말씀드린 같이 1차적으로는 이 신약과 구약 사이 그 중간기라고 그러는데 그때 있는 마카비 시대에 나타난 그런 사건을 가리키기도 하고 또 종말론적으로 더 후에 이제 나타날 그 일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말해주는 거죠. 자, 20절부터 22절까지는 본격적으로 다니엘이 꾼 꿈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죠. 거기 보면 두 뿔 가진 숫양, 이게 도대체 누굴까 하는데 20절에 보니까 메대와 페르시아의 왕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뒤에 나온 숫양이 숫염소가 그 숫양을 물리치는데 뭐 도와줄 자가 없었더라. 뭐 이렇게 얘기 나오죠. 그 바로 털이 많은 숫염소는 도대체 누구냐? 그거는 바로 헬라 왕이다. 그리스. 근데 거기에 큰 뿔이 있다. 첫째 왕이다. 바로 누굴 가리킵니까? 알렉산더 대왕을 가리키는 거죠. 20살에 즉위해서 3년 만에 그냥 페르시아 제국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내친김에 저 인도 서쪽까지 쳐들어가는 아주 대제국을 이룬 알렉산더를 아주 큰 뿔로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가 동방원정에서 열병으로 인해서 33살에 일찍 죽고 말죠. 그러니까 거의 큰 뿔이 꺾이고 대신 네 뿔이 나타났다. 어제도 설명했지만 바로 이 알렉산더 대왕의 4명의 장군, 4명의 장군들이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나눠서 4지역으로 통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 지방, 소아시아 지방, 저 시리아 지방, 그리고 저 이집트, 팔레스타인 지방, 이렇게 4명의 장군들이 이제 그 지역을 관할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대신에 4뿔이 났다. 근데 말이야, 이 4뿔은 앞에 있던 큰 뿔과는 이 권세가 좀 떨어진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알렉산더만큼 이렇게 파워풀하진 않죠. 그 다음에 23절 보니까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쯤에 한 왕이 일어났다 얘기하죠. 이게 바로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그것을 가리킵니다. 근데 자, 이 반역자가 가득할 때 반역자라는 건 뭐예요? 신앙적으로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떠나간 그 유대인 뭐 그런 의미가 되겠어요. 하여튼 그런 자들이 유대인들 중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그냥 세상을 쫓아나가는 그런 유대인들이 아주 가득할 때에 이제 한 왕이 등장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4왕들이 다 다스리다가 이제 한 세대가 지나가는 뭐 그런 모습이죠. 지나가고 근데 그 왕의 모습이 나오죠. 왕의 모습이 23절 하반절에 어떻습니까?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다. 그 얼굴이 뻔뻔하다. 그 지적하면은 아주 지략에 능하다. 아주 굳은 얼굴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뻔뻔하다는 건 나오죠. 굳었다.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않고 아주 뻔뻔스럽게 지략이 능하다 보니까 자기의 말을 이렇게 말했다가도 상황에 따라 또 바꾸기도 하고 이런 아주 말을 쉽게 바꾸는 그런 그의 성격을 이 뻔뻔하다, 속임수에 능하다 하는 말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에 대해서 24절 보니까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은 아니다. 그가 처음 권력을 잡을 때가 주전 175년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세력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다 하는 거죠. 처음에는 강하지는 않은데 세월이 지르면서 아주 교묘하게 책략을 쓰면서 점점 이 권력을 잡아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가 점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아주 난폭한 왕이죠. 그는 정말 큰 나라를 다스릴 제국의 군주가 될 만한 그런 인재는 아니었는데 하여튼 그냥 교묘하게 머리를 써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25절 보면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했다. 아주 간교하다는 거죠. 간교해. 난폭하고 간교하고 그런 자, 아주 간교한 왕이었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 태어났을 때 그때 왕이 누구예요? 팔레스타인의 헤롯 the Great, 헤롯 대왕이죠. 헤롯 대왕도 아주 간교한 자였어요. 유대인이 아니면서 유대인의 왕으로 권력을 잡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건축을 많이 했죠. 성전 짓고 예루살렘 성을 짓고 그러면서 또 많은 사람 또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될 만한 사람들 다 가능성 있는 사람들 자기 아들 자기 와이프까지 다 죽이는 그런 아주 간교한 모습이 헤롯 대왕한테 나오는데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바로 그런 자다. 아주 난폭하고 간교한 그런 자다. 그래서 거기 보면 평화로운 때에 25절 중반절에 나오죠.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 평화로운 때 하는 것은 이 예상치 않은 때에 이거 안정 참 살만한가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느끼고 있을 때 안심하고 있을 때 갑자기 그냥 달려들어서 그 무리들을 죽이는 그야말로 아주 간교하고 난폭한 그런 왕인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다. 만왕의 왕은 누구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항상 그 옛날에 그 제국의 왕들, 교만한 왕들은 뭐예요? 내가 왕이야. 내가 신이다. 그렇게 새겨서 자기를 우상화하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아주 권력이 세지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대적했으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그냥 전투에서 막 싸우다가 칼에 맞아 죽은 것이 아니라 그냥 낙담해서 실제로 그는 자기가 다스리는 그 엘리마스라는 동네, 그 동네가 이제 다른 나라에 의해서 함락됐다. 그 소식을 듣고 어이구 어떻게 그럴 수 있지 하면서 낙담해서 슬픔에 젖어서 그냥 죽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무슨 싸우다가 죽은 것이 아니라 그냥 놀래가지고 낙담해서 죽은 그런 모습을 여기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죠. 그리고 이제 26절, 27절에서는 이제 주에 대한 환상, 네가 본 이 환상은 이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아주 확실하다, 확실해. 그러니까 너는 그것을 환상을 간직하라. 그걸 간직하란 말은 뭡니까? 지금 이것이 예언이 바로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오랜 후에 성취될 것이라. 자, 지금 다니엘이 살았던 때와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있었던 것과는 시간적으로 어떻습니까? 한 400년 후의 일이죠. 그러니까 한참 후에 일어날 일이니까 잘 간직해라 이거죠. 그래서 다니엘은 그 환상으로 인해서 당연히 본인도 놀랬고 그런 환상 바벨론의 왕들이 꾼 꿈도 마찬가지지만 이건 하나님께서 계시한 것이니까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깨달을 자가 전혀 없는 것이죠. 사실은 오늘 이 스토리는 배경이 구약과 신약 사이 인터테스타먼트라고 그러죠. 중간기에 있었던 보통 성경에 잘 나오지 않는 그런 부분, 역사적으로만 나오는 그 부분에 대한 예언이 그리고 그것은 더 나가서
적그리스도에 대한 그 맛보기를 오늘 예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특별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또 가브리엘 천사가 그 환상에 대한 그 해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가브리엘 천사가 보여준 이 환상의 의미는 뭡니까? 이 종말에 관한 것이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문자적으로는 에피파네스 주전 한 160년, 170년 사이에 있을 그 사건을 말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세상의 종말, 이제 적그리스도가 와서 사람들을 탄압하고 하는 그런 종말의 모습을 지금 미리 다니엘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죠. 때로는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고 꿈을 깨닫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는 그런 분이죠. 한마디로 오늘 천사가 일러준 환상의 의미는 뭡니까? 이제 제국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제국들이 멸망하는 페르시아, 막강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켰는데 그 페르시아는 또 헬라에 의해서 그리스에 의해서 또 멸망을 당하는 이런 모습. 그 와중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박해를 겪게 되는 안티오쿠스가 아주 악랄한 방법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하는 모습.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런 존재들은 다 사라지고 이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등장과 성도의 핍박 이것을 지금 미리 지금 여기서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나 항상 있죠. 정한 때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다 이런 말들이 다 뭐예요? 정한 때가 있다는 거죠. 마냥 그 악한 자들이 성도들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그 악을 행하는 자들은 자기 때가 영원할 것 같이 승승장구하고 나가는 것 같지만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사탄은 교회와 성도들을 오늘도 교묘한 방법으로 압제하고 유혹하고 박해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한 때가 있다. 반드시 그들은 망한다 하는 것이죠. 자, 이 하나님의 주신 계시는 인간의 지혜와 힘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만 깨닫게 하시죠. 예수님께서 우리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밭의 비유를 말씀할 때도 제자들도 그렇고 무리들도 그렇고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제자들이 머리를 극적거리면서 선생님, 그거 무슨 뜻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밝히 그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직 오늘날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우치실 때 비로소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고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민감해야죠.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자, 그때까지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때로 고난도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이 우리 생에 겪어보지 못한 이런 일들도 당합니다. 그러나 이런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의 주 온전하게 주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견딜 때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대로 살아가려고 애쓸 때 최후의 승리는 우리 성도들의 것이다. 그런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참으로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이 심지 않고 오늘도 믿음의 견고해서 주님 붙들고 주여 깨닫게 하소서, 주여 말씀대로 살게 하소서 주님께 구하면서 오늘도 성령의 인치심 속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 다니엘서 다니엘이 본 환상에 대한 가브리엘 천사의 해석을 살펴봤습니다. 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날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더 깨달은 말씀대로 살고 또한 말씀 속에 담겨진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간의 역사를 보면 악이 승리하고 그것을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이 깊은 어둠의 터널이 과연 언제 끝날지 참 안타깝게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궁극적으로 악은 멸망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승리를 경험할 것이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면서 또한 우리가 가진 이 소망의 이유를 사람들에게 증거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문을 활짝 열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또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절기에 사랑하는 종들 건강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십니다.